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7월 첫날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영의 사람인 사무엘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내 안에 주의 영이 언짢아 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심히 못마땅해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는 나를 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서 이것은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방 나라 왕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이방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이 나면 왕이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고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마치 하나님은 그 이방 왕보다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고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해달라고 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참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거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고 주권자신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혀 힘이 되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7월 첫날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데, 내 신앙 인격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인정을 받고 주권자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는가라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7월 한 달에 가장 좀 역점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에 우리 주님을 정말 주님답게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철저히 다스림 받는 이 7월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잘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 3장의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죠.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로마서 6장에는 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아도 같이 죽은
주님의 십자가를 6장에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드디어 예수님도 나 죄 위에서 죽었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예수, 나를 다스리는 예수, 나의 왕이 되신 예수로 로마서 8장에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느 예수님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요?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가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살아주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계신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신 목적은 죄 용서 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왕 되셔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진정한 이제 뜻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계속 과거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과거의 십자가로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십자가로 머물기를 원치 않고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가 같이 죽음으로 오늘도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주시는 예수님으로 매일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 오늘도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예수로 우리 주님은 매일 경험되어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내 죄에서 건지시는 분, 내 어려운 문제에서 건지시는 구세주, 구주, 세이비어로만 알아주기를 원치 않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주권자로 우리 주님은 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계속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내 죄에서 건지시는 분, 오늘도 나를 어려운 문제에서 건지시는 구주 정도로만 생각하지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정말 내 안에 살아주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서의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리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할 때 3,000명 정도가 주님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때 외친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외치는 복음의 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왕으로서의 주님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베드로의 주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정말 그분에게 다스림 받는, 그분이 나의 철저한 머리시고 나의 왕, 나의 주이신가? 오늘 주님이 7월 첫날에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런 7월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로 인정해 드리는 그에게는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7월에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다윗의 초반부의 삶에 그렇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 나타내 주셨는데, 주님은 그를 아주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가 쓴 시편 75편을 쭉 보면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인격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에게 다스림 받는 인격이 될 때까지 광야에 두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능력을 좀 줘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어떤 단회적인 그때만 능력을 잠시 주는 분이 아니라, 다윗이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정말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움는다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고 늘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친밀히 하고 사랑하고 전 인격이 그 주님에게 다스림 받는, 철저하게 주님이 주가 되시고 왕이 되는 주님이,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고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걸 보는 거죠. 골리앗을 이기는 어떤 사건적인 큰 업적을 남기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전 인격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모든 언어와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에게 다스림 받는, 주님을 주로 언제나 인정해 드리는 그 인격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 핵심이 복음인데, 복음은 용서받는 것으로만 복음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죄 용서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는 그런 나의 왕이고, 그에게 온전히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의도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 제 용서 그 정도가 아닌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사랑하는 분이 되시고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 받는 인격, 철저하게 주님에게 다스림 받는 인격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만드시고자 하는 인격이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철저하게 주님께 다스림 받죠. 주님이 그들 안에 살아주시죠. 그래서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 벨사살 다리오 고레서 왕이 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에게 절한 것은 아예 이제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받고, 풀무불이 들어간다 해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릴 때 인자 같은 이가 풀무불 속에 들어와서도 이제 우리를 건지시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사자가 입을 봉하고, 어떤 왕이 명령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스림받고 통치받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바벨론 속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드리는 그들로 인해서 느부갓네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열방에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만 모셔드리고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다스림 받아가는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열방 가운데에서도 이제 주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는, 주님을 철저히 이 7월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고 한 것처럼, 그 사람은 붙어 있지만 속 사람은 마음을 딴 데 다 두고 있는, 전혀 주님에게 다스림 받고 있지 않는 인격. 소아시아 7교회를 계시록 2장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5교회나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전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밀어내버렸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그걸 성공했다고 부흥했다고 하고 있고, 주님은 문 밖에 세워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류의 교회가 5개 교회나 된다는 거예요. 7개 중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말고 진짜 내 속 사람이 주님과의 연합되어져 있고 가까이 하고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철저히 인정해 드리는 주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가지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포도나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고로 가지는 언제나 견지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주님, 전 주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가지됨의 이 어떤 자세를 늘 견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가지된 자세를,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늘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려서 이스라엘에 왔지만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처방을 합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아픈 한 처에 손을 대어 기도해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가 한 말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해답이고 길인데, 마음이 교만해서 길이 있는데 복음의 소식을 들려줘도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아무리 길이 있고 복음이 있어도 교만하니까 그건 복음이 못 되고 길이 못 되는 거예요. 결국 그가 데려온 종이, 주인님 왜 나병을 고치는 길을 알려주는데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그래서 그때야 다시 교만을 꺾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감으로 몸이 어린아이 3살처럼 깨끗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교만은 복음을 복음으로 못 듣게 만들고 참된 길을 참된 길로 못 보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주님 아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하게 낮아진 겸손의 마음을 가지면 여기저기서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고 참된 길을 보게 하는데, 내 마음이 교만함으로 복음을 못 듣고 참된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 7월 한 달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는 가지다, 겸손의 마음을 견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 내 경험으로,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힘으로 이렇게 그물질을 해봤지만 빈 그물이었지만 이제는 내 경험을 내려놓기로 하고 내 지식과 내 방법을 내려놓기로 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잠시인데도 2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잡힌 것처럼 주인이 안 바뀌고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의 말씀을 내 모든 통치의 수단으로 할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겸손이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요압 장군은 정말 군대의 장군으로서 엄청나게 전쟁을 잘 하고 대단한 장군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되는 장군이었지만 단 하나 고집이 너무 세고 혈기가 너무 많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자아를 잘 못 죽이는 게 요압의 항상 부담이었고 문제였습니다. 드디어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 왕으로 있다가 드디어 이제 북쪽하고 통일왕국이 될 절호의 찬스로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는 너무나 통일이 되는 절호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넬 장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 아브넬을 처치해버리므로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너무 비통해합니다. 이 요압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자기 감정대로, 지난날 자기 동생 아비새를 죽인 아브넬이라고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압은 자기 감정 따라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유불리 따라 움직여버리는 요압이라서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다윗 왕의 마음,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성질 따라 그렇게 움직여버리는 요압. 철저하게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요압은 언제나 다윗에게 부담이었고 버거웠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버거워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세워준 질서 속에 좀 생각해서 마음을 헤아리는 그게 너무 귀하죠. 근데 이 요압은 참 여러 가지로 훌륭했지만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해버릴 때 참 주님의 마음을 찢고 다윗의 마음을 찢었던 자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기분으로 말하면 자기가 그들 때문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몇 번이라도 저들을 옥에 가두고 더 심하게 저들을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언제나 왕 대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주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걸 깨달아 버릴 때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철저하게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귀하게 우리가 주님의 왕됨을 계속 인정해 드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껏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엘리가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어린 사무엘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엘리를 보고 너는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자가 이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쓸 수가 없었고 그의 가정은 정말 참 큰 어려운 길로 나갔던 거죠. 우리는 이 7월에 우리 주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 왕인데 이들의 두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사울 왕이 잘못한 장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서 후진이 계속 이제 흩어지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장에 사무엘상 13장에 백성이 두려워 흩어지는 걸 보고 사울 왕이 자기가 드려서 안 되는 번제를 드려버림으로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가 움직였던 판단의 기준은 백성들이 두려워 움직인다는 백성들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15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살찐 양과 소를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고 13장에도 백성 때문에 행동하게 되고 15장에도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살찐 양과 소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왕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백성들의 소리에 좌우되다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 왕이 될 때 아둘람 동굴에 숨을 쓸 때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왔을 때 600명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죽이자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근데 내 내적으로 성령이 주의 기름 부은 종 해치면 안 돼 라는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말을 무시하고 주님의 뜻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윗은 사울과 군대 3,000명이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주님이 사울 죽이지 마,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귀하게 쓰냐? 자기 유불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주님을 주로 인정해드리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던 이유는 주님을 주로 인정해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거 너무 고맙게 여긴 거죠. 너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도 너 원하는 대로 유리한 대로 행동하지는 않구나. 너 주님의 말씀, 주님을 주로 인정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귀하게 쓰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이고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 유불리를 따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됨을 인정해 드리는, 정말 그래서 다윗을 귀하게 본 것처럼 여러분 7월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해라, 나를 주로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 삶 책임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이 7월 주님을 주로 인정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